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안식일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설악산을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또 다시 가라면 또 가고 싶을 만큼 되게 좋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마가복음 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어떻게 생각해들 보셨나요? 저는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말주변도 없고 잘 가르치기도 잘 못하고 한데 제자로 부르셨을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저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쓰셨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들판과 언덕에서 주님은 즐겨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모이기는 다 가끔 우리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시거나 치료하시기 위해서 모인 그 집이나 그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드넓은 들판과 언덕들에 사람들을 이렇게 옹기종기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천연계의 경치를 좋아하셨고 그분이 가시는 조용한 천연계의 장소들은 하나의 신성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를 택하시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복잡한 도시에서 물러나 조용한 들과 산을 택하셨는데 이런 장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극기와 더 잘 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을 곁에서 보고 들었던 그대로 다시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나타내신 것들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증인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12 제자들의 품성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은 정말 성질이 괴팍하고 잘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점과 허물을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위험과 또한 그들에게 지워질 책임을 아셨으므로 그들을 위해서 홀로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거의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문을 열고 배웠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깁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449쪽에 성경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와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혼동할 일이 없다.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할지언정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길을 떠난다면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는 누군가가 잘 사는 듯 싶어도 분명 뿌린 대로 거둔다고 배울 것이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도자가 되어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한다. 그들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되새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보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에서 12 제자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는 젊은 부자 법관이 나옵니다. 법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8절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계명대로 살고자 했는지 고백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문과 대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대의 소망 57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나온 어린이들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보았다. 그분께서 그토록 부드럽게 어린이들을 영접하여 그의 팔에 안으시는 것을 본 이 청년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예수님 이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온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으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이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이 둘 중에 하나만을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이생과 영생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고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교회중언 5권 133쪽에는 원수는 오늘날 매우 헐값으로 영혼들을 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저속한 정욕을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세속적 오락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팔고 있다.
이러한 매매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는 서로 누가 더 크냐, 자리 다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따라다녔지만 끊임없이 자리 다툼합니다. 오른쪽, 왼쪽,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와 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원했고 바라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께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 12만 남았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뭔가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존경받고 좀 우러러 보일 만한 사람들이어야겠지요? 근데 성경을 열어보면 제자의 자격 조건 하면 참 신기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 세리와 창기들, 안진뱅이와 소경들, 거라사의 광인들. 세상에서 정말 존경은 고사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바뀐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고백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면 사실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근데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보내셨잖아요. 둘씩 보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병을 고치고 이 미치광이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귀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다 내쫓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엄청난 능력을 베풀고 왔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산 밑에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고치질 못해요. 능력을 예수님께로 받고 능력을 행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그러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돼서 더 중요한 거는 받는 것 같아요.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뜨거움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 이 과정을 빼뜨리고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면 이 쓰라린 실패와 아픔들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재능과 달란트가 달라요. 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신앙에서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시험을 초래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비교는 어떤 비교만 있어야 되냐면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품성이 닮아져 있는가. 그 비교 외에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대로 내가 믿고 내가 읽었고 들었고 깨달은 대로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은 쉬워야 된 것 같아요. 어려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성소, 예언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이 행복하시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이 즐거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운 날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몸과 마음이. 근데 회복은 때로는 혼자 있을 때 회복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안식일이 되면 막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고 서로 막 뭐 교과 공부, 막 설교 시간, 음식 나누고 아이들 하는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홀로 그냥 이 산에 가서 아니면 어디 이렇게 막 조용한 곳에서 지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연계를 주셨고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천연계 속에서. 그래서 이 안식일은 회복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 뭘 취해야 될지를 개인적으로 빨리 취득하셔야 돼요. 얻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심으로 개인적으로 안식일이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되면 교회에 오면 그냥 마음이 무겁고 부담되고 힘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다행히 안식이 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일단 일에서 놓이니까 행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행복하고 뭐 여러 가지 행복한 조건들이 있는데 행복한데 행복하면서도 부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가르치는 능력이 별로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좀 두렵고 막 소심한 성격이고 이런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배우라고는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여기를 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쉬운데 어떤 게 이제 문제를 해결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고기 잡는 어부들, 세리와 창기들, 안진뱅이와 소경들, 거라사의 광인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지금 받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해라 라고 한 것. 사실 이 거라사의 광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할 때 따라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고 더 듣고 싶고 막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여기 있어라 그러셨어요. 여기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준비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우리는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착각한 것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먼저 앞서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에요. 언어 습관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만 하고 본받을만 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안식일날 우리 한민호 목사님이 연수원에 오셔서 설교한 영상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신 지가 10년이 채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사시면서 최근 한 4년 동안에 뭘 경험하셨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루에 막 새벽에 막 3시간, 4시간씩 보는데 말씀을 보고 집에 내려오시면 아이들이 막 하는 거 보면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시다가 뭘 깨달으셨냐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딱 이렇게 시계를 보면 15분도 채 안 되고 그 짧은 시간 기도한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늘리셨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가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 제자로 쓰임 받았는가를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디 선생님이 있잖아요. 무디 선생님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2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기도 수첩을 보면은 빼곡하게. 그래서 이 기도 수첩, 저도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빼곡하게 써놓고 그 기도 수첩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30분 갖고는 안 되고요. 상당히 거의 한 50분 이상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보니까. 근데 사실 기도 15분, 30분 넘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거는 중보 기도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 같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또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 주심을 간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만 많이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꾸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들을 지적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도와줄까?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되고 기도가 너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는 전도와 이 나가서 전하는 일은 영혼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로 구할 때 즉시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하늘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데려가시는 과정에서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내 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함께 하늘에 데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복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 쓰시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자리를 또 떠나가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온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안식일 세상의 모든 염려와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